12절부터 22절인데요.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게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이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잘 보이죠? 글자 키워놨어요. 아주 크게. 예, 엄청 키워놨어요. 자, 11절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는, 나는이 예수잖아요. 예수는 어디에 더 있지 아니하냐면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이 그들이 누굴까요? 세상에 있는 그들은. 좌우지간 그들은 세상에 있게 돼요. 그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인지 복음을 찬성하는 자들인지 좌우지간 그들은 세상에 있게 되고요.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게 돼요. 그럼 예수의 몸은 있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 플러스 육신이 돼서 예수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예수의 정체예요. 말씀 플러스 육신, 그러니까 로고스 더하기 육신 사르크스. 사르크스는 진짜 몸이에요. 그냥 이 고기 덩어리. 푸주간의 고기. 이게 사르크스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 다음에 육신이 더해져서 예수가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게 말씀이 가는 건가요? 육신이 가는 건가요? 육신이 가는 거예요. 육신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고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이 홀 로고스가 남아요. 자, 지금 간다라는 게 예수님의 육신만 가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제 주님이 이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그들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게 삼위일체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할 때 이 우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정체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단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복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막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이때 우리라는 개념은 이제 예수를 포함한 우리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 또 이 우리라는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우리는 그 우리와 창세기 1장의 우리와 여기 창세기 1장에서 우리와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이게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여기서는 주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쓰지요. 창세기 1장의 우리는.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예수 플러스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신앙인들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 피조물 플러스 예수. 이걸 우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가요? 아닐까요? 이걸 합쳐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복음을 가진 자들.
그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6장에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인데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 우리와 이 우리가 다 하나예요. 하나. 같은 건 아니고 하나예요.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창조주가 되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영지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로 넘어가는 지름길이 돼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래 이러면 이때부터 벌써 또 교만이 들어가고 온갖 또 판단 정죄 하나님처럼 막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고 판단 정죄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된다. 그냥 하나다. 하나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 이 하나라는 게 하나를 숫자로 하면 1이잖아요. 근데 1도 1이지만 1.00000 1도 1이잖아요. 1.0000 1도 1이잖아요. 1.01도 1이잖아요. 1.1도 1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는 수많은 다름의 하나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이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어? 1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그 1이 뭐냐 이거지. 그 1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 육신으로 오셨다가 육신은 가시지만 남겨놓고 가신 이 로고스, 예수의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1이라는 공통분모를 갖는 거예요. 누구는 1.00001 될 수 있고 누구는 1.001이 될 수 있고 누구는 1.1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확실하게 1로 오신 분은 1.00 안 붙고 확실하게 1로 오신 분은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남겨놓고 가신 것이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 11절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하나님 창세기 1장의 우리죠. 지금 예수가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돼요? 그들 복음을 가진 복음이 뭐예요? 홀로고스를 가진 우리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라는 의미를 기계적으로 이리야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리야 하는 데가 반드시 영주주의로 가요. 그걸 지금 요한복음은 영주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 하면은 안 되고 우리는 1.0000 뭐 1. 뭐 근사치에 가까우려면 1.00000000000000000000 쭉 1 하면은 거의 1이지만 확실한 1은 아니에요. 순결한 1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도 어디다 넣어준다고요? 1이라는 하나라는 숫자에다 넣어준다고. 우리 하나 됐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불만 있는 사람들이 영주주의라고. 순결한 1이 되길 원해. 그게 바로 선악 지식에서 선, 악. 그러니까 순수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순수한 선. 인간은 순수한 선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해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순수한 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완전 순결 무구하게 순전하게 살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함정이야. 세상에 있지 않아 세상에 있게 되는 거. 자, 여기서 그래서 인간은 순수하지 않은데도 순수하게 순전한 것을 취하고 있는 게 그게 함정이라고요. 왜 함정이냐? 순수하지 않은 인간이 순수한 것을 어떻게 취해요? 그것이 바로 성과 속의 개념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려면 성속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속이 뭐죠? 이거는 성스러운 거고 이거는 세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성이라는 건 거룩한 거고 거룩함이고 속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 제가 너무 세게 쥐었나 보다. 처음 쓰는 분필이라 적응을 좀 해야 돼. 이게 거룩함 세속적인 거. 자,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종교인들은 세속적인 걸 취하려고 할까요? 거룩함을 취하려고 할까요? 거룩함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 거룩함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멀치아 엘리에 대해 종교학자가 분석을 한 건데 거룩함. 첫째, 장소의 거룩함. 둘째, 시간의 거룩함.
셋째, 상태의 거룩함. 이렇게 거룩함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을수록 장소를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장소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서 본당에 가가지고 담배 뻑뻑 피는 사람, 술 이빨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에 압도돼서 여기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했다가 지옥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안 마시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밖에 나가서 구름과자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장소의 성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장소의 성속이. 성과 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간의 거룩함이 있어요. 카이로스를 살아가다가 문득, 크로노스를 살아가다가 문득 카이로스를 체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그 시간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그리워. 근데 시간은 분명히 누군가가 정말 그립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만나야 돼.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은 1분은 아무 시간도 아닌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1분이 1분이 몇 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시간의 분리라고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에 그렇게 날마다 월요일 날 학교 갔더니 벌써 수요일이고 벌써 토요일이야? 뭐 이렇게 되는데 소풍 날짜 받아놓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소풍 날짜 받아놓은 것. 이게 시간의 성속이 이루어진다고, 내 안에서. 그래서 새벽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야. 그 시간은 기도해야 돼. 그게 벌써 내 안에 시간의 거룩함이 이루어져 있다고요. 내가 분리해놓은 어떤 시간은 거룩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 이게 바로 성속의 개념은 상태의 성속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는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데 거룩한 상태가 있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회장님들이 설교하면은 일단 단이 높아. 조명이 쫙 받아들여. 목소리가, 이 마이크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저 같은 목소리도 그런 마이크대로 할렐루야 하면은 벌써 그냥 이 감성을 파고드는, 그 마이크 시스템이 보통 한 10억, 20억쯤 하잖아요. 우리 회장님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10억이면 교회를 하나 세우고 지교회까지 세우고 개척교회 세우고 선교지까지 교회 세우겠다. 그런데 거기 방송시설에 그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상태의 거룩함을 만들어주려고 할렐루야 하는 순간 그 메시지는 상관없어. 그 거룩한 목소리가 어떤 상태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울려오는 그 오금저리는. 그게 바로 상태라는 거죠.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거룩한 상태, 거룩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결정적인 기준이 거룩한 상태냐, 거룩하지 않은 상태를 구분하죠. 돼지고기 먹으면 거룩해져요? 세속적인데. 세속적이 되죠. 그래서 소고기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중에 엄청 팔리는 이거는 닭고기. 이슬람도 다 먹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닭의 숫자와 사람 숫자를 비교해보면 누가 많을까요? 놀랍게도 이 닭대가리가 세상에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 1인 1닭해도 남아돌 정도로 끊임없이 닭은 계속해서 알을 낳고 또 성장하고 알을 낳고 성장하고. 닭의 수명이 1년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특히 육개닭은 1년 이상 되면 안 되는 거. 성장 촉진제 넣어서 병아리로 부화가 된지 그 다음에 몇 달 안에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이 닭. 그 성속 개념의 거룩한 상태냐 거룩하지 않은 상태냐 구분하게 되는 그 닭. 그게 지금 성과 속이라는 단어가, 이게 성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속이라는 게. 그러면 성과 속은, 예수가 말씀하실 때 이 세상,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성속 중에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러면은 그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마태복음 6장 같은 인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지금 11절에 우리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됐어요. 1과 1.0000 몇이 다 합쳐져서 요 1과 요 1,
그다음에 1.001, 0.0001, 00 뭐 이렇게 해서 합쳐지면 우리는 성속 중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게 바로 함정이야. 이게 바로 함정이라고. 이게 바로 종교적 지식의 최정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주주의라고. 성이 될 것 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아니라니까 성속 플러스에 하나가 된 거예요. 성으로 자 선악과 대 이걸 이해를 하려면 선악과 대 생명나무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제가 물어보면 함정이 있어요. 함정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자,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은 늘 모든 질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성속,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끊임없이 분리해서 거룩한 쪽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 무슨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냐면은 창세기 3장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먹지 마 했는데 먹어도 돼. 근데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게 되면은 죽지도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 지식을 먹으면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됐죠. 그러면 이 지구상의 온 우주의 성스러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우리와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인 우리가 되면은 우리는 성스럽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에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그게 바로 선악 지식을 먹은 인간의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함정이 걸려 넘어졌죠. 성경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이 선악 지식으로만 끝까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함정이라고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속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지 성스러운 존재는 아니에요. 성속 안에. 자, 그러면 선악 지식은 언제 비로소 완성될까요? 완성. 선악 지식이 죽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는 성과 속이 나라는 선악 지식이 생명에 그냥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덮여서. 그렇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완벽하게 없어서 순수한 것으로 순수한 100%로 가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바로 함정이라고요. 무슨 함정? 선악 지식의 함정. 100% 선으로만 가려고 하는 함정. 선악 지식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선이란 단어가 토브예요. 예. 토브예요. 이게 토브인데 하나님이 이 선악을 이룬 게 이게 토브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다라고도 번역하고 아름답다도 번역하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게 토브 플러스 악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선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디에만 속아 넘어가요? 선악 지식 열매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성과 속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선악. 우리는 성과 속을 벌써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속스러운 거 세속적인 건 악이야. 성스러운 건 선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우리는 벌써 이렇게 구분해놨잖아요. 이게 함정이라고.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과 속이 뭐로 덮여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덮이면 돼요. 선악이 뭐로 덮여야 돼요? 생명으로만 덮이면 돼요. 생명.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덮여서 더 이상 선악은 선악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게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뭐로 받아요? 아버지가 주실 때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 눈에는 뭐로 보여요?
생명으로 보여요? 아니면 은혜로 보여요? 그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 나라는 인간이 지금 여기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뉘우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 받음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라는 선악이 덮여져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 그게 하나예요. 놀랍게도 이 하나라는 말은 이제 숫자를 다시 정정할게요. 요 개념으로 하면은 순수하게 우리는 100%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 개념으로는, 자, 성속 개념에서 우리는 선악 개념으로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어디로 건너가게 되냐면, 이 생명과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자,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여기 나라는 존재가 전부 다 나. 근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부터, 아버지 하나님부터 예수,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는 요 세 분은 순수하게 1. 예, 1.00 안 붙어요. 순수하게 1. 근데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이 땅을 살면서 수도 없이 1부터 무한대까지 짱구를 굴리던 예? 아니, 그 계산하면서 살았잖아요. 1부터 무한대까지. 자기의 가능성 무한대를 열어놓고 이 세상이 던져준 먹잇감에 무한대의 가능성에 도전하면서 살잖아요. 성공하겠다. 형통하리라. 출세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하면서 무한대의 도전장을 내밀고 무한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무한대의 도전장을 내밀어도 누구는 서울대 출신, 하버드 출신, 콜롬비아대, 예일대 출신 뭐 이렇게 다 학교를 다녔어. 근데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이 80대니까 둘 다 똑같더라. 나이 90대니까 오히려 열심히 살았던 내가 더 건강해지니까 저놈이 나보고 부러워하더라. 맞죠? 무한대로 해봐야 인간의 수명 안에서, 운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자기 위치라고요. 근데 이 피조물의 자기 위치가 이걸 모른 채 끝까지 무한대의 생각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한대로 무한대에 도전을 하는 게. 그런데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나라는 1부터 무한대 숫자까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포함해서 우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게 생명이자 뭐가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계시냐고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본문 내용, 아직 17장 11절도 못 넘어갔네. 예, 다시 또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내용이, 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복습했어요, 지난주. 이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받은 자. 그럼 복음을 받은 자들이 뭐를 받고 있어요? 호 로고스. 예수는 우리에게 오셨을 때 뭐로 오셨냐면, 예수는 첫째, 뭐로 오셨냐면 호 로고스로 오셨어요. 말씀이 번역을 좀 더 호 로고스로 오셨어요. 호 로고스로 오셨고, 그 다음에 둘째, 사르크스, 몸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육신, 사르크스로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뭐와 뭐가 함께 공존했어요? 나와 공존할 때. 예수와 나는 육신 플러스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만났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예수의 몸은 없고 뭐만 있어요? 로고스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씀과 육신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고, 내게 주신, 그러니까 예수께 뭘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아니, 예수께 주신 게 아버지의 이름이다. 야, 예수께 주신 게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게 좀 섭섭하지 않을까? 좀 더 근사한 걸 줘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주셨다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무슨 창조의 능력,
어떤 그 대단한 기적의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아싸라고 멋있고 종교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한테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이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능력 받기를 원하시죠. 그 능력 받아서 1000년쯤 살고 싶지요. 아니, 그 능력 받아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한 10만 년쯤 살고 싶지요. 100만 년쯤도 살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면서 자식 새끼 다 장가 시집 보내고 내 1대, 2대, 3대, 4대, 5대 한 만 년쯤 살면은 한 4세대부터 한 몇만 세대까지, 몇천 세대까지 이어지는 걸 다 보면서 나로 시작한 이 엄청난 민족을 봐가면서 누리고 싶죠? 안 누리고 싶으세요? 예. 아시네.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예. 우리가 요만큼 살아봐도 알죠? 아우, 지겨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단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를 추구해? 능력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뭐를 남겨주시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남겨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는 1부터 무한대까지, 우리는 99, 999, 9999, 99,999, 999,999, 999만 999. 아이, 헷갈린다. 그리 9억 9,999. 아이, 이렇게 무한대로 100만 21, 100만 21, 잃어버렸다. 하나, 둘, 셋, 넷 또 다시 시작하더라도 옛날에 로봇 있잖아요. 뭐 배터리 이게 광고 못 보셨나? 예, 못 보셨다. 아, 이게 그 무한대까지 하더라도 누구 이름만 받고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요? 아버지 이름.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와, 여러모로 진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길? 생명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과 은혜의 길. 이걸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 채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아버지 이름하고 상관이 없지. 생각을 해보라고. 예수는 예수 이름 주러 왔어요. 지금 아버지 이름을 주러 왔어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건너가야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는 경험해보시면 알아요. 이 모든 우주는 아버지의 것이고 그 아버지를 가르쳐주러 예수가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 없으면은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은혜 없으면은 전부 다 아버지나 예수나 성령님을 뭐로 판단해요? 은혜가 없으면 그 생명에 덮이지 않으면 뭐로 판단해요? 선악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님을 뭐로 정죄를 할 것 같아요? 선악 지식을 가진 인간이? 예? 예.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라고 정죄를 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아니, 그렇게 정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간다 선악 지식이 생명으로 덮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자기가 천국에 왔다라고 믿을까요? 지옥에 왔다라고 믿을까요? 왜 상대적이라니까요? 상대적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세례 요한이 하셨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하고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할 때와 예수께서 말할 때 이 뉘앙스가 같아요? 내용물이 같냐고요?
안 갔죠? 세례 요한은 회개가 무슨 회개 정도예요? 네, 죄만 뉘우쳐, 죄. 죄만 뉘우쳐. 죄를 뉘우치라고, 죄를. 죄를 뉘우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천국에 간다고. 이 정도 수준으로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고 가고 싶은 그 천국에 간다고. 그런데 예수는 회개하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회개하라는 게 이제까지 살던 그 모든 방향을 돌려. 그러면은 그 좁은 길이 나올 거야.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 그게 천국이야. 완전히 다르죠? 말은 같지만 내용물이 다르다고요. 아시죠? 말은 같은데 내용물은 달라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요? 진짜 아버지를 말하는 걸까요? 예? 진짜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버지는 완벽하게 사라지고 교회에 남은 이름이 아버지 대신에 주여가 남았어요. 이 주여라는 단어. 주여 하는 게 은혜로워요? 아버지 하는 게 은혜로워요? 예? 헷갈리죠? 자,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주여라고 불렀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주여라고 불렀죠? 주여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아도나이. 이게 주여예요. 아도나이가. 여호와 엘로힘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자막 말고 이렇게 들으면은 그 원음 그대로 들으면은 예수나 바리새나 유대인들이 똑같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도나이. 아도나이. 특히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도나이 부르다가 바테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혼용해서 불러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잘 들어보시라고. 아도나이 주여라고 불러요. 근데 주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삼청하고. 예? 근데 우리는 예수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주여 삼청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삼청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삼청. 아, 그쵸. 아니, 지금 예수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근데 이 아버지가 사라졌다고요. 분명히 바울이 확실하게 로마서 8장 30절인가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너에게 특권을 줘요. 무슨 특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나니 했으니 그 권세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왜 하필 두 개일까? 아빠, 아버지. 아빠는 언제적까지 불러야 돼요? 태어나서 어린아이까지. 아버지는 성인이 돼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으면 제일 먼저 아빠 하고 부르면 되는 거죠. 성장하면 아버지. 야, 우리말 진짜 기가 막혀요. 히브리어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아빠, 아버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데 무엇으로 보존하고 지켜요?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니까요.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좋아요. 아니 이름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아유 진짜 내가 여보 100번을 불러도 저 밥상 안 차려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차려 먹어야 되지. 그렇죠? 근데 우리 여보는 요새 밥상 잘 차려줘요. 네. 만약에 우리 여보하고 남편 이름을
100번을 불러도 이게 생활비를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게 책임감이 있는 이름이어야 되죠. 그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다고. 책임감, 생명,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부르면은, 그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해결해 주신다고. 왜 안 부르냐고. 부르라고요, 부르라고. 제가 복음으로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은, 이게 성속, 이 선악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속해 있습니까? 종교에 속해 있습니까? 이게 종교에 속해 있는 거죠, 종교에. 성속 개념이나 선악 개념은 종교에서는 이걸 기가 막히게 써먹어요. 더욱더 거룩해져라! 더욱더 선해져라! 하면서 사람들이 채찍질 하잖아요. 숨도 못 쉬게. 무거운 멍에를 계속 주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회, 새벽 기도 나와, 철야 기도회, 예배에 빠지지 마, 모든 모임에 나와, 봉사해, 11조 해, 헌금해, 랩이 나올 것 같아,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동안 교회에서 하는 걸 랩 나올 것 같아.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거룩해진다라고, 그러면 선해져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구원 이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선해지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데가 지금의 어디예요? 그게 종교고 그게 교회였던 거죠. 맞죠? 그런데 이 도식을 종교에서 복음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선해질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이 나를 덮어버렸어. 그 선함이 나를 덮어버렸어. 나를 감싸버리고 나를 지금 변론해줘. 수많은 참소자들로부터 변론을 해준다니까요. 내가 지금 기존 신학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치도 안 벗어나고 있죠. 맞아요. 그걸 덮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맞는데 설명을 엉터리로 해주고 꼭 그들은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선악, 성속 이런 데로 간다고요. 아니고 하나님 이름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 그게 하나됨이고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탈종교화를 좀 했어요. 탈종교화의 부작용으로 기도를 안 해. 근데 기도 안 해도 편하죠. 안 해. 우리 교회 초창기에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 이분은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해서 30년 넘게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분이 꽃집을 하세요. 꽃집 일이 새벽 2시에 끝난다고 그러더라고. 1시, 2시. 다 정리하고 뭐하고 꽃 다 물 주고 뭐하고 새벽 2시에 끝나.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기도해야 돼. 그러면 순복음교회는 기도를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팔 들고 기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계속 해야 돼. 근데 방언으로 막.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2시간 자고 또 이렇게 막 흔들고 해야 돼. 30년을 했어요. 그러다 우리 교회에 왔어. 근데 탈종교, 그때는 탈종교를 겁나 많이 했어요. 겁나 많이 하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요? 예, 참 그때는 탈종교를 시도해야 되니까 야, 차라리 하지 마세요. 어떤지 한번 보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자식들 잘못될 것 같고 손자, 손녀들 잘못될 것 같고 참 고민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열심히 가서 30년 기도했는데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점차 안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이렇게 점차 했는데 한 몇 달 만에 목사님 너무 편해요. 아무 사건 사고 안 일어났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차라리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도 편해요. 좋아요. 아니, 우리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 그래 뭐 할 때도 기도 안 해. 다 기도 안 해. 근데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기도의
형식적인 기도는 안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기도를 하라고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게 기도라고요. 본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나누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나니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게 15절에 보면은 비옵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기도라는 뜻이잖아요. 자, 여기 엘로타워. 이게 에로타워인데 이 에로타워가 비옵는 것을 이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에로타워. 여기 보이죠? 요 박스 안에. 예. 에로타워 여기 비옵는 것은 이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도 빌었죠. 예. 빌었어요. 우리 그 김성수 목사님이 그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아이테오, 제테오 뭐 이렇게 다 기도라는 것을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게 기도예요. 아이테오, 제테오, 프로시쿠마 이게 다 기도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에로타오가 들어가요. 에로타오. 에로타오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에로타오를 쭉 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에로타오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 에로타오 뜻을 한번 보자고요. 예. 자, 청하여. 예수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여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청한다라는 게 에로타오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사 묻는 거예요. 청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번역한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19장 17절에 보면은 묻느냐 또 묻는 거예요. 묻고 청하고 마태복음 21장에 물으리라 묻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 묻자오니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6절에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에로타오는 청하다, 묻다, 간구하다 이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로타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청하시고 누가복음은 거의 다 청하시고라고 번역해 있어요. 청하시고 누가복음은 거의 다 청하시고야. 뭐 구하더라, 구하고 청하고 간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때가 에로타워예요. 묻는다가 강하죠. 묻는다. 자, 요한복음 4장 31절도 청하여. 그러니까 주로 번역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이 에로타오라는 단어는 청하다, 묻다 뭐 이런 거죠. 자,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물어보라 이런 뜻이 있고 15절에서는 비옵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에로타오라는 단어는 빈다, 청하다, 내가 청하는 것은, 내가 묻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다 번역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옵는 것은 뭐를 빌어요? 뭐를 물어요? 하나님한테 아버지께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묻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비우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이게 다 되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바로 에로타오예요. 그래서 이 에로타오, 내가 아버지께 에로타오는 것은 그들을,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들, 호로고스를 받은 우리들,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서 데려가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래. 에로타오 하시는 목적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자, 12절에 보면 이제 그 12절에 우리가 했고 이제 13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합니다. 자,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왜 미워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번역을 다시 해보자고. 이거 번역 좀 다시 해야 돼. 14절 번역을 세상에 속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세상이 저희를 그 세상에 속하지 이렇게 속하다가 에크호 코스모스예요.
에크호코스모스인데 여기 분명히 보세요. 여기 전치사인데 소유격 어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소유격 어부. 그러면은 이건 세상에 속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 세상의 것으로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소유격이니까 맞죠. 여기 글씨가 작아서 그렇죠. 여기 지금 사전으로 하면은 여기 소유격 전치사 소유격. 아 이것도 작네. 자우중에 전치사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에 코스모스 세상에 속하지라고 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번역을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가 부정어예요. 에임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 하지 않는다. 에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에임이가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뭐로? 세상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뜻이 좀 달라지죠.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하면은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선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거룩한 어떤 데 존재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데 문제가 생겨. 요한복음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께서 뭐로 오셨어요? 말씀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 육신이 이미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씀 육신 돼서 오셨다는 게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번역을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번역한 거죠. 이원론, 이게 조로아스터교 들어오는 거야. 이미 번역한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로 들어왔어. 조로아스터교 쪽 관점으로 이원론적인 관점, 성속 분리의 관점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존재하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고요. 선악에 속해 있으나 선악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고요. 성속에 속해 있으나 성속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처럼 그들도 복음을 가진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리새들과 유대인들과 섞여서 살았지만 바리새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가 미워하는 거지. 바리새가 속해 있는 세상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죽일 말이 안 되죠. 밖에 있으면 상관없잖아. 상관없으니까 죽일 수 있잖아. 아니 안 죽여도 되잖아. 근데 그들과 섞여서 살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니까 죽여야 되잖아. 근데 왜 죽여야 돼요? 바리새와 유대인의 것으로 안 살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번역 잘못됐어요? 와, 우리도 모르게 이런 무서운 번역들이 들어와 있어요. 구분을 해야죠. 자,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번역한 걸 가지고 다시 읽을게요.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야?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을 미워해요. 근데 분리가 돼 있으면 미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같은 속해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니까 미워할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이유가 이는 예수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바리새의 것으로 살지 아니한 같이 이제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바리새나 유대인들의 종교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15절 그래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에로타오 빈다, 간청한다, 묻는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에로타오로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묻고 아버지한테 간청하고 아버지한테 또 어떻게 해요? 빌고 이러면 된다고. 그게 기도라고요.
근데 어디서 빌어야 돼? 꼭 교회 와서 쭉, 기도원 가서 쭉, 금식하면서 쭉, 아니 24시간 내내 묻고 물어 그냥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뭐야? 아빠는 아기 때는 전부 다 묻잖아요. 이게 뭐야? 아기들이 제일 힘들 때가 2살, 3살 때 아니야. 말 배울 때. 말 배울 때 뭐라고 해요? 전부 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계속 묻죠. 그 장면이 어디 장면이에요? 만나 먹던 광야에서 장면이라고. 우리가 광야에 나오면 전부 다 하나님이 뭐가 돼요? 예? 이건 뭐야? 묻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그거 다 가르쳐줘.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면은 아빠는 그걸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치요? 왜 이거 뭐야? 라고 왜 물어야 돼요? 왜 물어야 되지? 이거 뭐야? 라고 묻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물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성과 속으로 배웠고 선악 지식으로 배웠던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것들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려고 다 배우는 거 다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런 이게 뭐야라고 묻는 우리들을 아버지는 미워할까? 이 자식아 그만 물어. 아이 짜증나 진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게 뭐야라고 물으면은 친절하게 다 가르쳐줘.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다 가르쳐줘. 그런데 문제는 내가 육신으로 그런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뭐 이게 뭐야라고 우리 이 자식이 하고 바로 싸대기 날아오는 아버지만 만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공포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힘 있는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겁주는 아버지. 예,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기가 애굽이고 이집트고 여기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거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가죠. 가나안 가는데 이 광야에서 뭐를 배워요? 왜 자꾸 이게 뭐야를 왜 자꾸 물어야 돼? 이게 뭐야를? 아니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마이너스하기 위해서 이거 아니 이집트에서 전부 다 성인이 넘어왔잖아요. 성인만 60만 명이 넘어왔다고요. 그럼 이게 뭐야라고 안 물어도 된다고. 이집트에서 배워먹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돼. 근데 이집트에서 배워먹은 그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무슨 자리? 마이너스 자리, 빼기 자리. 빼야 돼. 하나님이 빼기를 하신다고 우리를 계속 이게. 그러니까 계속 빼고 제로가 된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요? 빼기를 당한 거예요. 여기서 성인이 나왔지만 성인만 60만 빼기를 당해서 제로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로. 그럼 이때부터 뭐든지 다시 배워야 되죠. 다시 배우는데 뭐라고 물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끊임없이 물으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묻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노하우, 지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내려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뼈다귀가 됐다. 우리 좀 더 심하게 하면 뼈다귀가 됐다. 뼈다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뼈다귀가 돼서 가나안 땅에서 뭐로 부활해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로 부활을 해서 군대가 되는 거죠.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꼭 그런 거지. 구원 받았어 그냥. 뼈다귀가 돼서 에스겔 환상에서 다 부활하는 걸 봤어. 하나님 보여주셨다니까. 구원 받아요. 광야 나온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 요 사람들이나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 거지. 지금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치요? 그러니까 광야는 무슨 자리? 빼는 자리. 뺄 때마다 자기의 노하우가 사라지니까 뭐라고 물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물어야 되죠? 그게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묻는 게 이게 뭐라고? 이게 에로타오라고. 이게 기도라고. 이게 비움난이라고. 이게 간청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빼기가 됐어. 빼기 다 빼어져서 뼈다귀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가면 뭐가 돼요? 군대가 되죠. 그럼 군대가 되면 여기서는 플러스를 시키는 자리예요. 더하게 하는 자리라고. 뭘로 더해야 돼요? 아모리로 더하고 헷족속으로 더하고 여부스 족속으로 더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뭘로 더해져야 돼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 뭐로 채워져야 돼요? 아담의 살로 채워지는 거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아담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전부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러니까 뭐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의 그 말씀으로 채워졌는데, 예수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해줘요? 아버지 이름을 줬어. 그럼 아버지를 더하면 돼. 아버지 이름. 가나안 땅에선 요거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누가 다 처리를 해줘요? 아버지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줘. 아이 성도 망하게 해줘. 아버지가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빼기가 안 된 사람은 자기가 힘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부시려고 그래. 자기가 가서 이겨먹으려고 그래. 될까요? 철저하게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안 돼요. 해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내 힘으로 한번 죽도록 살아보세요. 성취는 한다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기쁨이 온다니까. 그 기쁨이 크겠어요? 내 노력도 안 했는데 아버지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기쁠까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걸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로 여긴다니까요? 그거 빼기 되는 자리가 광야예요. 아직도 빼야 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더라. 참 감사하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미국에서 손님이 오시더라도, 혹은 우리 교회 무슨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 하잖아요. 어디 무슨 총회가 있거나 목사님들 모이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쫙 한복 입고 나가지고 서빙해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 우리 조직 자체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권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 하라는 말을 안 해. 작년까지는 전혀 안 됐어요. 목사인 내가 다 섬기고 다 했어. 그런데 올해부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식사 대접하시고 좌우지간 그렇게 섬기세요. 와, 그때 나는 우리 성도님들 참 착하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아버지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볼까요? 네. 그것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야, 참 순종이 제사보다 아름답다.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바뀌어가고 있구나. 아버지의 자녀로서 바뀌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걸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왔던 성도님이 막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자기도 돈 쓸 기회를 좀 달라고. 자기도 돈 쓸 기회를. 계산할 때 되면 전쟁이야. 전부 다 화장실 가는 척하고 다 카운터에서 만나. 그럼 서로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그래서 그 성도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 베풀어 주는 것을 받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저거 사람의 사랑으로 받으면 부담스럽지. 사람의 사랑은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주는 만큼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면은 저분의 기쁨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지, 부담으로 흘러가면은 받는 당신도 조금 의심해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뭘 주면 못 받았어요. 제가 그냥 또박이야. 1대1 계산이 1대1로, 1 더하기 1은 2로 딱 떨어져야 돼. 2 빼기 1은 1로 딱 떨어져야 돼. 또박이야. 받으면 반드시 줘야 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하고 훈련을 엄청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게 부담스러워요. 받으면 그만큼 줘야 되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젠 한번 줘보세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 아버지의 그 기쁨을 받은 사람만이 주셔야 돼. 그 기쁨으로 안 주시면은 받는 순간 도로 선악으로, 기브 앤 테이크 또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멘 하시고, 안 받는 사람은 왜 안 받지? 의심하지 마시고, 좀 더 애로타워 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이해가 되죠? 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된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안 데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것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번역이 이상한 건 맞죠? 그래서 세상에서 안 데려가신다고. 세상에서 안 데려가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는 게 뭐예요?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게 잘 사는 거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 것으로 살아가면 그게 악에 빠지는 거라고요. 악이 뭔지 아시겠죠?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속하지 아니함이 아니라 이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이, 번역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것으로 살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세상 떠나면 애는 누가 키우고. 맞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어. 그러나 무엇으로 안 살아가요? 세상 것으로 안 살아간다고. 누구로 살아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요. 그게 생명의 은혜라고요. 17절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됐어요. 하나가 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문장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에로타오 비옵나니에 걸려있죠. 이 비옵나니 에로타오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진리로 에로타오 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간청하는 내용이 뭐예요? 합격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간청하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근데 그 진리가 또 뭐예요? 가르쳐 주잖아. 그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여기다 새기고 머리에다 새기고 기억하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끊임없이 하는 게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의 증거물이고, 여기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플러스가 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가나안 땅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둘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레위기 2장에 보면 레위기 2장 11절에 반드시 그 재물의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될 게 꿀을 넣으면 안 돼. 꿀을 넣으면 안 돼.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젖이 헤레브잖아요. 기름, 성령도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꿀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더 맛있어 보여요? 꿀.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니까. 꿀로 유혹하는 땅. 거기에 꿀을 플러스 시키지 말고 뭐를 플러스 시키라고요? 헤레브, 기름, 성령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플러스 시키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이름을 계속해서 플러스 시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따라온다. 살아보시라고요. 그럼 돼요. 그게 바로 진리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지. 세상에 보내셨죠? 이제는 나도 우리들을 어디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번역 하나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다시 정정하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 맞아요. 그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해? 아버지 이름을 전하는 게,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온 증거예요. 여기가 세상일까? 광야가 세상일까요? 가나안이 세상일까요? 가나안이 세상이지. 그래서 광야에서 마이너스 당하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거룩한 땅이 아니고 여기가 세상이라고요. 가나안 땅이. 그럼 우리는 이 안에, 우리 교회는 광야교회. 여기 오면 뭐를 당해요? 마이너스, 빼기를 당하고,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가나안 땅,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래서 에로타오 해야 된다고요. 빌어야 되고 간청해야 되고 물어야 된다고요. 에로타오 해야 된다고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예수를 거룩하게 해요. 와, 예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요? 이는, 이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예수께서 예수가 왜 거룩하게 돼요? 아니 자꾸 우리는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회장님들처럼 여자 문제 생기고 돈 문제 생기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들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죠? 거부라고 복음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리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회장님들 교회는 절대 풍비박산 안 나죠. 야, 그들은 같은 세상이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뭐로 살아가요? 아버지의 것으로 살죠.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회장님들의 부정과 부패를 진리가 없으니까 떠나야 되든지 뭐 해야 되죠.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복음을 예수께서 전한 그 말씀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니 선 쪽으로 성 쪽으로 간다고요. 악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석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 거룩하고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저절로 가요. 저절로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저절로 가요. 그냥 아픈 사람 보면 눈물 나고 품어주고 싶고 가서 품고 위로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나도 모르게 가서 위로해주고 있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부모 마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로 봐요? 저 참 안타까운 자녀들로 본다고요. 어린아이들로 본다고요. 그들을 심판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처럼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기 이해가 됐죠? 요 구절도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또 에로타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다 위한다는 말씀이 아버지여. 이제 드디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야.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창세기 1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제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나가면은 저절로 세상이 어떻게 돼요? 뭐가 다르네? 야, 기가 막히게 다르네? 이제 저절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 주신, 예수께서 주신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로고스라고요. 호로고스. 그래서 예수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가 누구에게 줘요? 예,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는 이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멘.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멘. 하나가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많은 물질, 많은 권세, 많은 것을 형통하게 되는 그 능력으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가 된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은 하나가 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광야에서는 아빠,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